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프라미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는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프라미스 랜드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좀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죠.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을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가 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요셉이 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또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바로의 환대를 통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요. 한 4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을 시키고 고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도자인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져요. 물론 레위기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지금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 것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제 요때 시작되는 게 광야의 시즌 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이 내용들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했던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는데 모세도 함께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딱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시작은 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크게는 11장까지 정복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여러분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홍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이 혼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내산 사건을 경험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도 배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무릎 선교사가 무엇인지, 선교는 무엇인지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갈급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시즌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뚫어내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복하고 뚫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설교할 거예요. 설교 잘하려고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복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통치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스피릿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대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새로운 시대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그대에게. 할렐루야. 그 그대가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리더 모세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좌 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 것처럼 기술하세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일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큰일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 하나님께는 그다지 큰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것처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12지파의 두령들이 다 있고 리더십들이 다 있고 젊은 리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그렇죠. 각 지파에 뽑히고 뽑힌 사람이 12정탐꾼이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었을 거고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일 건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가 함께하면서 모세를 의존하고 손과 발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전수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세를 향한 헌신은 사람을 향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 자리에서 이것을 풀어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할렐루야. 병목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언젠가는 제가 은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유학하신 분 선택하시겠으면? 언어가 훌륭하신 분 선택하시겠어요? 성격 좋으신 분 선택하시겠어요? 많이 배우신 분? 예배인도 잘하시는 분? 관계 잘하시는 분? 다 좋은 거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오리지널 디자인, 비전, 부르심, 오메가 교회의 데스티니를 완수할 사람, 비전의 전수를 받아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교회들마다 이 세대 교체하면서 문제들이 있는 막 생기는 교회를 보면요, 비전 전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비전이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정확한 방향성이 없이 가다 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저는 언제가 제가 은퇴할 때 저의 후계자는 청년과 다음 세대와 선교에 헌신되어진 사람이 우리 후계자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인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두려움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말씀하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보니까 아타라고 되어 있어요. 아타. 바로 이때에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상황이지만 지체하지 말고 정복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슬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나는 모세의 가방 들고 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다 긴다 하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해 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때 바로 너는 백성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백성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에레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는 영역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나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실제적인 땅을, 토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 관념,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붕 떠 있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붕붕 떠 있어. 붕붕 떠 있어. 막 방막 뛰어 있어. 아니요. 신앙생활은 실제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실제하죠. 이 성경책이 제 손에 들려 있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더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에레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하신, 주기로 확정한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건너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있습니다. 프라미스 랜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기어이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낭망도 없겠습니까?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가치와 관념, 애매모호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실제적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참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그냥 이 강을 건너서 내가 주기란 땅을 가,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이시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이시잖아요. 우리 입장은 어때요? 나는 모세의 시종이고 가방되던 사람이고, 나는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압박감이 여호수아에게 왔을 거예요. 1945년 4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막판일 때에 미국인들 가운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대서특별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3번이나 미국 대통령 한 사람 아닙니까? 2차 대전을 거의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아닙니까? 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고, 미국 사람들은 거의 절대적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가 있으면서도 휠체어에 의해서 움직이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던, 여유가 있었던, 백성들의 희망과 비전을 주었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그 루즈벨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트루먼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트루먼 대통령, 신임 대통령에게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 기자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별과 달과 행성이 모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작정했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해요. 그 위대한 전임자 뒤에 후임자가 되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압박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보다 더 강했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3가지 약속이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이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밟는다는 것은 다라크라고 하는데 단순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그 스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짓밟다, 압력을 가하다, 또 짜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땅만 밟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는요, 투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리서치가 아닌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와 악한 모든 것들을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것이 없이 그냥 주님 모르게 공부해서 그냥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시고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하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DNA 처치 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한 김예성, 김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니네들 아멘 부부라고요. 아멘 부부. 아멘 부부. 어제 주례할 때도 아멘은 너무 컸어요. 확신, 뭐든지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없이,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바람 불고 힘든 일 있으면 신세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니,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위대합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요. 황성은 목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믿기로 여호수아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주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세의 시종일 뿐인데 주님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모세에게 있었던 어노인팅 너에게도 줄게. 모세에게 돌파했던 그 능력, 그 기름 부으심 내가 너에게도 부어줄게. 할렐루야. 모세의 영권 너에게 부어줄게. 모세가 손 들 때 동풍이 와서 홍해를 갈랐지, 네가 손 들고 기도하면 또 동일한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마지막에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원인이 있는데 8장 초반부에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냥 성공하고 그냥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네 힘과 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는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움이 뭐냐면 한국교회 안타까움도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만났어. 율법을 받았어. 맨날 성경 공부했어. 훈련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인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탁상 공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음 주에 모 신학교 3일 동안 사경의 집회가 부흥회 가거든요. 이 얘기 할 거예요. 탁상 공론하지 말고 선교해라, 기도해라,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보고 해라, 신학생들 금식해라, 교수들도 금식해라. 아멘. 안 되는 거 알면서 뻔히 안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돌파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단서가 있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단서는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제가 많이 설교했죠. 여호수아에는 탁월한 스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 멘토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멘토가 있어요. 제가 이용환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본질 사수하는 목사가 됐어요. 아멘 하세요. 제가 김삼성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제자화하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아멘. 선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예. 제가 박수래 전사님과 주성민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 생각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목회를 해요.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만남이 인생의 길을 열린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지지하고 저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서 목회하는 것과 다른 차원인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스펙 첫 번째, 탁월한 멘토가 있었다.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 체험적 신앙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바닥을 걸어왔던 경험이 있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자기가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으면 자기가 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적인 신앙.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체험적 신앙을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 여호수아에게 스펙은 뭡니까?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있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이 범죄했을 때 빼놓고 다 이깁니다. 모세에 대한 실수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한 실수와 범죄는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할 때 빼놓고, 또 기브온 민족들 이때 빼놓고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약하다고. 아니요, 모세는 모세대로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 레전드가 되는 여호수아 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전문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네 번째, 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영역인데요, 애티튜드, 바른 태도가 있었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모든 것이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것 저는 보이던데요, 모든 것이 보여요. 이 사람의 태도를 딱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쫙 보여요.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을 보고 결제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결제해요. 믿음직한 사람이면 그냥 다 해. 다 맡겨줘. 그냥 다. 네가 알아서 해. 중간 보고만 해. 어떻게 도와줄까? 너 설교 좀 해. 야, 이번 집회 좋은 집회인데 네가 한번 설교 좀 해라. 이 모든 신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애티튜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집회하고 할 때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 어떻게 이런 집사님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이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동역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태도가, 성품과 태도가 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태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스펙, 완벽한 스펙 네 가지, 거의 퍼펙트한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새로운 시대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몇 가지 제시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출애굽할 때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친밀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달콤해요, 나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행복해요,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안정감에 꽉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아멘입니까? 당신이 아멘 했다면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안정감의 틀을 흔들어서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감. 우리가 아울리치 갔다 오면 내가 이만큼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백업하지? 내가 이 재정을 드리면 내가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뭐예요? 안정감에 대한 관계된 거예요.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면 일해야 되고 너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10명 튀어나오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지금 1대 0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치우치다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수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탈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다시 그 기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메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욥기를 봤어요. 욥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고 거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 부호예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맨날 예배 드려요. 자기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봐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시험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신뢰하시고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심지어 다 죽게 되고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번째 시험 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종, 독종이 몸에서 가득 찬 거예요.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견딜 수 없는 게 아픔과 통증이 있는 거예요. 막 기와장으로 부득부득 긁습니다. 그렇죠? 피고름이 뚫뚫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욥을 죽이는 말 한마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해요. 언제까지 그 잘난 충성심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언제까지 그 잘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부호였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이런 CEO.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엄청 경배해. 교회에서도 엄청 주님을 잘 섬겨. 자녀 교육 확실하게 시켜. 다 존경받는 사람. 또 하나님 의인이래. 의인이라는 말 3번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의인이야. 그런데 모든 거 다 빼앗아 가는데 더 큰 시험은 뭡니까? 온 몸이 악창이 나 있고 독종이 나 있는데 부득부득 긁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내가 하는 말은요 남편을 춤추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언제까지 그 잘난 충성심 그렇게 해? 나가 뒤져. 아니 나가 죽어라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나가. 그 말을 듣는데 욥이 어땠어요?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확 무너지는 거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내 아내에게조차 이런 평가를 받는, 확 무너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그렇게 돌파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어려운 고난이 왔지만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그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 근원은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와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통과하는 거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거 하나님과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밤낮으로 주님과의 친밀감. 1:1 제자양육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는 숙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인 거예요. 금요 예배는 우리가 치러야 될 일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결정적인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돌파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새 힘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주일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하가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게 준 율법, 네가 받은 말씀, 네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누가 준 율법? 모세가 준 율법. 이것은 멘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교회에서 말씀을 티칭을 하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받은 거 말고 주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객관적이고 실수할 너무 주관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자기 그냥 성품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긴 잘 붙여서 그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한 메시지와 멘토링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저는 또 하나의 교회 개척하려고, 또 하나의 교회 세우려고 개척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교회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오메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뿌린 우리의 인생,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역사를 흔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야 뚫어낼 수 있어요. 친밀감하고 끝나면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 땅,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미 성공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죠. 퍼스트 펭귄, 많은 펭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먹잇감을 위해서는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물속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물 안에는 많은 물고기도 있지만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개도 많고요,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펭귄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퍼스트 크리스천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뛰어드십시오. 남들이 주저할 때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는 지저스 레볼루션 화요 청년 부흥 집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부흥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설교하고 나이스한 예배 푸는 것이 아니라 영을 타치하고 영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와 예배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무릎 선교사 기도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릎 선교사이든 비전 선교사이든 열방 선교사이든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시내산 사건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여호수아 사건, 가나안 땅 정복 사건까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무릎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선교의 영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한밤뿐인 우리의 인생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우리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